여러분 반갑습니다. 10월 19일 참 좋은 날입니다. 이 화창한 날씨에 사랑스러운 여러분과 더불어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게 되어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요한 3서 1장 2절에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오늘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영과 혼과 육이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시고 늘 행복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생수가 비결이다, 이런 제목으로 잠시 동안만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전 세계의 수백 개 나라 가운데에 우린 이집트에 관심을 가지고자 합니다. 이집트는 수천 년 동안 역사를 유지하고 있고요. 또한 비가 내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고대 문명의 발상지가 되었습니다. 수많은 강대국들이 있었지만 이집트만큼 강대국인 나라도 없었습니다. 어떻게 나라의 90%가 사막이고 비가 내리지 않는데 강대국을 유지할 수 있었을까? 이집트에는 5,000km 길이가 되는 나일강이 요요히 흐르고 있었습니다. 우간다의 빅토리아 호수에서 발원하였던 이 나일강이 이집트를 통과하기 때문에 이집트 사람들은 나일강의 축복을 많이 누리고 있었습니다. 오늘 사람들의 몸의 70%가 물이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도 물 부족 국가이기도 하지요. 특별히 물이 부족하게 되면 농사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1년 농사가 비에 달려있다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신앙인의 삶도 물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7장 38절에 보게 되면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강이 흘러나리라. 예수님을 잘 믿고 싶다면 우리에게 생수가 얼마나 있는가? 생수의 양이 행복의 척도라고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39절에는 바로 성령님이 생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수도 없이 읽고 수 없이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변하지 않습니다.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했던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어떻던가요? 야고보, 요한이 사마리아 성에 와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것을 보고 예수님께 부탁합니다.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이 사람들을 다 죽게 하오리까? 야고보와 요한은 우레의 아들이라고 하는 별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3년 반 동안 동거동락했지만 이들은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야고보, 요한의 부인과 우리가 면담한다면 이들은 행복하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남편들이 불같은 성미를 가지고 있는데 행복한 아내를 보았습니까? 절대로 행복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남편이 99가지를 잘 대해준다 해도 한번 성질을 버럭 내게 되면 99가지는 잊혀버리게 되고 한 가지 화를 낸 걸 인하여서 빵점 남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의 친척이고 예수님과 가까이 하는 수제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성령님을 만나고 나서는 그들 삶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불같은 성미의 사람 야고보는 최초의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사랑의 사람이 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자가 되었습니다. 멋지지 않습니까?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할 때에는 전혀 변화가 없었는데 성령을 체험하고 나서는 사랑의 사람으로 바뀐 것이었습니다. 요한 1서 4장 20절에 보게 되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잡히기 전에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는요, 성령을 만나고 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성령을 받기 전에 제자들의 모습과 성령을 받은 후의 모습은 천양지차가 됩니다. 예수님을 부인하던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핍박받는 것을 즐거워하고 기꺼이 자기 목숨을 내어놓을 수 있었습니다. 불같은 성미의 사람들이 사랑의 사람으로 바뀔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변화가 일어날 수 있을까요? 그들 속에 생수의 강이 흘러 넘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이 함께할 때 성령께서는 그들의 육체의 욕망을 이길 수 있게 하고 그들을 변화시킵니다. 에스겔 36장 26절과 27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새 영을 부어주고 새 마음을 부어주어서 우리에게서 굳은 마음을 제할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는 그 힘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본성으로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없는데 새 영을 부어주고 새 마음을 부어줄 때 계명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주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어느 목사님이 있습니다. 태어나서 5개월이 되었을 때 그의 어머니가 죽습니다. 그리고 그가 5학년이 되었을 때에 아버지마저 죽게 되었습니다. 그에겐 형제들이 12명이었습니다. 12명의 막내로 태어나게 된 거지. 그래서 그는 큰형집에 얹혀 살면서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큰형도 어린 나이에 12명의 동생들을 돌보아야 됐고 자기의 자녀들을 돌보아야 됐기에 이 막내 동생에게 신경을 많이 쓰지 못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많은 동생들을 거느리다 보니까 하루에 세 끼를 먹을 수 없어서 2끼만을 먹였다고 하고 또한 집에 거처할 공간이 부족해서 추운 다락방에 동생을 재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동생은 5년 동안 큰형집에 있으면서 많은 상처와 아픔을 입었다고 합니다. 큰형과 큰형수를 떠올리게 되면 너무나 무서웠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큰형이 전화가 왔습니다. 나다. 내가 지금 일산백병원에 입원해 있다. 암 말기란다. 이 동생 목사님이 병원에 신방을 합니다.
다른 형제들은 돈을 주는데 자기는 돈이 없어서 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자주 신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예수님께서 용서하신 그 모습을 실천하려고 마음을 먹습니다. 그리고 말하죠. 형이 나를 거두어 주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형이 없었으면 나는 분명히 고아원에서 자랐을 텐데 형이 거두어져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의 마음속에 형과 형수에 대한 용서의 마음을 가지고 실천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원수가 있어요. 각 사람들마다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분명히 마태복음 5장에서 원수를 위하여 기도하고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고 말씀합니다. 이같이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이성과 우리 노력으로 가능합니까? 아니요. 우리 이성으로는 나를 버리고 가시는 사람은 심리도 못 가서 발병이 나야 속이 후련합니다. 그러나 성령님의 사람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서 용서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십니다. 오늘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성공의 비결, 행복의 비결이 바로 성령님에 달려있는 것이 됩니다. 오늘 우리는 또 하나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 속에는 생수의 강이 흘러 넘쳐나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에스겔 47장에는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오는 생수가 발목에 차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생수가 무릎에 찹니다. 생수가 허리에 차게 되고 또한 생수가 헤엄쳐서 건너지 못할 만큼 큰 강을 이루게 됩니다. 에스겔 47장 12절에 보게 되면 강 좌우가에는 각종 실과 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실과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실과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로 말미암아 나옵니다. 그 실과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이 물이 성소로부터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부터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성령님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 생수가 무릎에 차고 그 생수가 허리에 차고 능히 헤엄치지 못할 정도의 큰 강을 이루었을 때 어부들이 오게 되고 또한 강 좌우편에 있는 나무들이 소생함을 얻는 축복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성령이 넘쳐날 때에 많은 사람을 섬길 수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 가는 곳마다 생명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얼굴의 모습에 나오는 성령 충만, 그 사람의 삶 속에 역사하는 하나님의 나타남을 통하여 영혼을 구원할 수가 있습니다. 무디 목사님에게 이런 간증이 있었습니다. 어느 여교사가 몸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무디 목사님에게 자기 반 아이들을 부탁합니다. 무디 목사님이 그 반에 가서 아이들을 지도하는데 아이들이 집중하지 않습니다. 너무나 지루해 합니다. 무디 목사님이 병원에 입원한 교사분에게 찾아가서 그날 있던 일을 이야기합니다. 그때의 교사가 이렇게 말하죠. 목사님, 저도 그것이 고민입니다.
우리 반 아이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들이 예수님 없이 살까 염려가 됩니다. 이때 무디 목사님이 이렇게 부탁하셨어요. 선생님, 그러면 나와 함께 그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가서 선생님의 심정으로 예수님을 전해주면 어떻겠습니까? 선생님이 아픈 몸을 이끌고 목사님과 더불어 아이들을 일일이 신방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 줄 전해주기 시작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아이들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용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아이 집에 가서도 예수님을 전하게 되고 그 아이도 예수님을 구주로 용접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교사분이 병색이 완연하게 짙으면서 마지막 임종의 순간이 다가옵니다. 그때에 그 반 아이들이 모여서 선생님을 위하여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선생님은 요한복음 14장의 말씀을 읽어 주었습니다. 학생들은 나 가난 복지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중한 짐을 벗어버렸네. 이 찬송을 부르게 됐습니다. 그리고 찬송을 부르고 학생 한 사람 한 사람이 선생님의 몸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그 기도와 더불어 선생님이 임종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지켜보고 있던 무디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 저녁 하나님께서는 결코 꺼지지 않는 영혼의 사랑이 불로 내 심령에 타오르게 하셨다. 나는 이제까지 유능한 장사꾼에 불과했음을 깨닫게 되었다. 그날 이후로 무디 목사님은 온전하게 자신을 산채물로 하나님께 드리게 되었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생수가 축복인데 목말라야 합니다. 성령님을 갈급해야 합니다. 성령의 임재를 사모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처럼 생수를 마셔야 됩니다. 그리하면 생수의 강이 흘러날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자들에겐 성령님이 계십니다.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임하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든지 아니면 내주하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저와 여러분 삶이 윤택하여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 직장, 사업장, 교회들마다 생수강이 흘러넘쳐서 죽은 자를 살리고 생명나무의 과실을 맺으며 수많은 사람들에게 유익함을 줄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생수가 비결입니다. 생수가 넘칠 때 우리의 삶은 행복합니다. 오늘 수요 예배드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들 삶의 모든 문제가 예수 이름 앞에 해결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사야 10장 27절 그 날에 무거운 짐이 내 어깨에서 떠나고 멍에가 내 목에서 벗어지리니 이는 기름진 까닭에 멍에가 부서지리라. 성령 충만함을 통하여 무거운 짐이 떠나고 멍에가 부러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위로 축복하심이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기 원하는, 생수의 강을 사모하는 수많은 교우들과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수많은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